할렐루야.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제 얼굴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답답하시고 또 깔아질 것 같아서 침침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이발소에 가서 이발도 하고 머리 손질 좀 했습니다. 좀 젊어 보이죠? 밝아 보이죠? 당진 조정자 집사님 잘 보고 계십니까? 저를 보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60대로 봐요. 60대. 그분 보는 눈이 대단하시더라고. 여러분 힘냅시다. 이제 코로나19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잘 세시고 이제 10월 초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힘냅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 한 절 속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완전해라. 영국 작가 지 엘리엇이라는 사람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5가지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5가지 감옥. 첫 번째 감옥은요 이기적인 감옥.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환경 속에 딱 갇혀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자기 자신만 사랑해요. 자기 좋아하는 음식만 먹습니다. 모든 걸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근심의 감옥. 근심의 감옥. 대한민국의 근심 걱정은 다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근심 걱정. 연구에 의하면은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데 사실 근심을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은요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6%는요 근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근심 속에 감옥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향수의 감옥. 이래봬도 내가 과거에 왕년에 한잔 했는데 내가 이래봬도 참 예뻤는데 날씬했는데 여기에 빠져서 해나지 못하고 현실을 모르고 그냥 과거에 묻혀서 사는 그런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선망의 감옥, 원망의 감옥.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이 모냐 이 꼴이야? 하는 그 선망, 이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원망하는 감옥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감옥. 시기, 질투, 증오. 이런 감옥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 질투, 증오 속에 살다 보면은요, 이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요, 본인이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힘들다는 거예요. 남은 자꾸 끌어내리는 거. 나의 나됨을 감사하지 못하고 남에게 자꾸 시기하고 끌어내리는 그 나쁜 무서운 병. 이것이 사람을 망치게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방금 읽은 이 말씀 중에는 주인공이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요 이 5가지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하는 것은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은요, 열국의 아버지, 무리의 아버지, 복의 근원인 아버지 아브라함. 그게 5절에 나오잖아요.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란데 이 아버지는 우상 물품을 파는 자였어요. 믿음의 집안이 아닙니다. 250세에 하란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번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시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는 그 당시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요, 99세라고 했잖아요. 그럼 99에서 75를 빼면 몇 살입니까? 25세죠. 25년 동안의 세월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2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왜 99세에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냐? 그건 뭐냐? 그동안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25년 동안 방황하며 감옥 생활을 했다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서 찾아보자고요. 자, 창세기 12장 5절 하나님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잘 갔습니다. 순종했어요. 7절 8절 베델로 가서 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9절 점점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12장 10절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왜 가나안으로 갔으면은 거기서 좀 기다리고 좀 참고 있어야 되지. 그 가나안 땅에 갔다가 결국 조금 근심 걱정 못 살겠다 기운이 들었다 해가지고 애굽으로 가냐 얘기야. 유턴한 거예요. 이방 나라 애굽으로 갔네. 애굽으로. 12장 13절에 보니까요, 아내 사례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입니다. 마누라를 누나로 가는 거예요. 거짓말까지 시켜야지. 창세기 16장 1절 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들이 없다고 여종 하갈을 취합니다. 하갈을 취했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성폭행이지 뭐. 그 당시에 편법으로 자식을 낳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범죄한 거예요. 제대로 못 사는 거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니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내가 갔다 이거예요. 근데 왜 기근이 뭐냐 이게 기근이. 응? 아니 자식을 준다 했는데 응? 자식을 빨리 줘야 될 거 아니야. 참지 못해서 편법으로 아이를 낳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날 이렇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보냈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참고 견딥니까?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감옥 속에 들어가서 지금 아브라함은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교회생활을 쭉 보면은요, 목사 입장에서 성도를 쫙 보면은요, 어느 사람 열심히 나와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와요. 기도도 잘 했던 분이에요. 뜻대로 안 된다는 거지. 왜 기도했는데 안 되냐. 아, 내가 이만큼 봉사 충성했는데 왜 이렇게 기적이 안 나타나느냐. 문제가 자꾸 꼬이고 더 어려워지고 확 풀어지지 않냐 이거예요. 형통하지 않냐. 응? 건강 잃어버리고 시간 뺏기고 헌금에 돈 뺏기고 돈 갖다 내고 내 맘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교회생활을 내가 뭐하러 하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아브라함이 총 175세를 살았는데요. 창세기 25장에 나오죠. 본문에서 부른 이 나이가 17장 1절에 부른 나이가 99세라고 했잖아요.
그럼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나이가 75세니까 25년을 이제 지나다가 결국 남은 세월이 몇 년입니까? 76세, 76년 이제 딱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3분의 1을 다 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지금 딱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딱 지금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딱 아브라함에게 선포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가 그동안에 타향살이 힘들었다. 떠돌이 인생이었다. 타향살이 몇 해 전이야. 타향살이 몇 년 지났냐 이거예요. 남은 게 뭐냐 이거지. 내 마음이 공허하고 발 붙일 땅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이게 뭐냐. 억울하고 아쉽고 후회되고 부끄럽고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본문의 핵심 말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남은 인생 76년을 놓고 행하여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불완전하게 살았다는 거죠. 완전하라 한 것은요, 너는 지금까지 25년을 불완전하게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남은 생을 완전하게 살아라. 완전하게. 완전이라는 것은요, 타임인데 이번에 말로 타임이 아니라 타밈. 완전 타밈. 이건 뭐냐? 완전하다. 허물이 없다는 거야. 허물이. 그동안 허물이 많았는데 이제 허물이 없이 살아라. 곱게 살아라. 삐뚤게 살았는데 이제는 고등길을 걸어가라. 직행하라. 이게 타밈이야. 타밈. 휘청거리지 말고 비틀거리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허우적거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직선으로 허물 없이 곱게 살아라. 완전하게 살아라. 그래서 본문 17장 2절에 보니까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4절에 보니까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가 아브람, 복에 그는 열국의 무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6절에 보니까 왕들이 아브람 네 후손들에게서부터 나온다 얘기야. 엄청나지. 자자손손 후대에 이르도록 축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복에 그는 복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지만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완전하라. 자, 그러면은 완전하라 하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뭐냐? 왜 완전하라 했느냐? 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하라고 하나님은 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믿음을 하면 크게 하세요. 17장 1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저 기도했거든요. 나타나 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기도했다? 응답받았다?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아브라함을 탁 주권 속에 잡은 거예요. 풀렸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죠? 지난주 설교 제목 다 아시죠?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받았다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세를 줘서 자녀가 됐다. 권세, 자녀 권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말씀드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고 영접한다.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을 믿게 해주시고 영접하게 해준다. 단 마음의 문만 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4가지 정도가 있다. 살아가는 모습이 4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 어쩔 수 없이. 그럭저럭. 두 번째는 복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복하다가 복을 받고 복을 놓치고 복하다가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자기 스스로 나는 완전하다. 나는 완벽해. 이 정도면은 인격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나는 완벽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틀렸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선물을 내가 받고 산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 이것이 제대로 된 인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우리 오늘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이 영상을 어떻게 해서 본 것도요. 처음에 듣는 영상을 보고 듣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기회를 줘가지고 이 선물을 지금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만 딱 열면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에게 가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완전하라. 왜 완전하라 했을까? 두 번째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전지전능한 사람이나 전지전능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전지전능하다고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 전능한 하나님. 이것은요, 엘 샤다이, 엘로힘, 사다이, 전능의 하나님. 그런데 내가 너를 택했다. 나는 하나님이다. 엘 사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엇을 걱정하느냐? 머뭇거리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전능은요, 이성적인 전능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전능은 남성적인 것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여기 나오는 전능의 하나님은 모성적인 전능이다. 어떤 전능? 모성적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전능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모성적 전능, 모성적 전능. 이해가 되십니까? 남자들은 잘 몰라요. 모성이니까. 모성. 제가 꽃닭을 키우는데 꽃닭이 알을 품고 지금 이제 부화를 했습니다. 병아리가 3마리가 이제 부화가 됐는데요. 아침에 밥 줄 때마다 저는 아주 긴장을 합니다. 물려고 밥을 주려면 이 꽃닭이 막 내 손을 찝고 막 달라붙고 꽁지를 막 피며 몸이 이렇게 됩니다. 막 위협을 주고 나를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나만 보면 도망갔더니 꽃닭이요. 새끼를 품다 보니까요. 나를 막 물고 난리가 났어요. 왜? 새끼 때문에. 모성적인 거예요. 본능적이지만. 독수리 같아요. 하나님은 모선적인 권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했다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 하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놓지 않아요. 절대로 안 놓습니다. 안 나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흔들리지 말라. 비굴하지 말라. 근심묵자하지 말고 직행해라. 전능한 하나님.
안전하라. 왜 그랬을까? 세 번째, 본문 17장 1절 8절까지를 보면은요, 2절에 언약이 나옵니다. 4절 또 언약 나오죠? 7절 언약 두 번 나오죠?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 이 간단한 말씀 중에 언약 네 번이나 나와요. 언약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우리 관계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계약을 맺은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이것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왜 의심합니까? 왜 근심 걱정이에요? 왜 두려워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버퍼드는 책 중에서 하프타임이라는 내용을 글을 썼어요. 하프타임. 사람이 100세를 산다면 50세가 전반, 50세가 후반, 80을 산다면 40세가 전반, 40세가 후반인데, 전반부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라. 성공을 위해서 대다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반부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인간이냐? 의미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전반부는 성공을 위해서 강력하게 나아가는 것 같지만, 후반부 인생은요, 의미를 추구해라. 의미. 내가 어떻게 살았지? 잘한 것이 무엇이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지?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세상을 마칠 때, 떠난 뒤에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잘 살았구나, 존경하는 분이구나, 인정하는가,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목회 성공했다, 장로 직분 잘 감당했다, 충성스러웠다,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냐 없냐는 것이 후반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잘 살아라. 행하여 잘 살아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언약의 백성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감으로써 여러분의 후반부 삶이, 여러분의 일생이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남은 생의 언약의 백성으로 전혀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세요.